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확산될 때 어, 성,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코비드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경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여기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필수 업체 아니고선 비즈니스를 다 문을 닫았었죠. 말레이시아도 똑같이 경제 봉쇄령을 내렸는데 그 결과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와서 이제 내가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사망자보다 그 두려움으로 자살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일가족이 다 목을 맺고 죽어있던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목숨을 끊었던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신경세포, 마디가 다 굳어지고 멈춰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요. 다 잃어버리는 게 두려움이 오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놀라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단에 불을 내렸던 선지자. 누구죠? 주일학교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되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우리 대결해보자. 불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정말 놀라운 역사로 이 제단에 불이 임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의 선지자를 다 싹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결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다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어떤 전보를 듣게 되냐. 아합 왕의 왕비 아내 그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 이 선지자 죽인 것처럼 너의 목숨도 내가 죽이겠다 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도요, 그 협박의 말을 듣고서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그가 갈멜산에서 이 남유다 광야까지 170km예요. 그걸 걸어서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요,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한 발짝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 듣고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과 파도가 막 휘몰아치니까 갑자기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 본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이 붙잡아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주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평생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명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빠지고 자기가 다시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근데 이 전쟁은요, 보세요. 여호수아의 그 전쟁사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여 그 전쟁을 정복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땅을 줬지만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담대한 사람들은요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족속들은요 그 백성들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환경, 그 민족, 그 거대한 사람들을 두려워해갖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말씀이 내가 너희 그 땅을 줬다라고 해요. 줬다고. 근데 그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받았고 약속은 받았는데 그 땅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여행 중에 큰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면요, 근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자, 박해가 많아서요 가려고 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고 전하라, 담대하게. 그래서 바울이 두려움을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박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를 양육하는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절만 봤지만요,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바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실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론이 본론 같았네요. 네. 오늘 본문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전이었는데,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23절, 간곡히 구하며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야이로는요 여기 오늘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회당장은요 회당의 예배를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고 믿음의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젊은 청년 예수, 그 나이에 이 회당장이, 종교 지도자가 그 앞에 엎드렸다요. 여러분 엎드릴 수 있습니까? 그 나이 또래 젊은 청년한테 엎드리면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가서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엎드렸다라는 건요, 그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정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을 모시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엎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창조자 필요 없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이 죄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너무 좋네요. 네. 자,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여태까지 예수님 없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주인 됐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깨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덮어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과 애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받는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가 먼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그 로드십, 주님의 주권, 주님의 왕되심을 이 로드십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오늘 야이로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께 뭔가 원하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로드십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 같은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일의 강청으로요, 예수님은 이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어요. 그 가운데서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되는 사건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이 지체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야이로의 집 앞에 다 닫았을 때 그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이 오면서 비보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소식이 야이로에게 집 앞에서 전달을 받았어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었을 때는 분명 예수님 손 얹었으면 치유됐을 텐데, 내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 그 혈루증 여인이 좀 끼어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지 않았으면 빨리 갔을 텐데, 아니면 내가 조금 빨리 예수님을 찾아갔더라면, 내가 진작 갔더라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두려움과 연막, 이런 후회가 막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 사랑하는 딸은 이제 죽었구나. 다시는 할 수 없구나. 고민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끝났으니 이제는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요,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듣고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의 말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다 끝났어요. 죽었으면 야 끝났잖아. 이제 미련 버려 끝.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말씀은요,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느 면에 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에 이렇게 이해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아들을 줘놓고 드리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 성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인신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명령을 하세요.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래요. 근데 왜 도는지를 안 가르쳐 주세요. 너 돌면 끝에 무너질 거야. 이거 결과를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돌래요. 말하지 말고 돌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는 지식으로만 들으면요, 물론 지식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놔야 나사로가 나오죠. 그렇게 믿음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끝났다고 해도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의 소리는요, 너무 귀를 잘 기울여요. 전문가들의 말, 의사의 말, 변호사의 말, 리얼터의 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심지어 요즘 GPT가 우리 비서 역할 하잖아요. 여러분, GPT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가끔 속여요. 예. 워낙 답을 잘해주니까 신봉하고요. 심지어는요, 카더라 통신, 근거도 없는 이 소문의 카더라 통신도요, 찰떡같이 믿고 아멘은 잘하는데 정작 우리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마음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양당 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슨 말을 듣고 내가 두려움이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자,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히 숨이 끊어지는 거, 그분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였겠습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자, 40절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웃어 버려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된다고 해요. 예수님 믿어도 안 된다고 해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다려도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합니다. 왜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야. 자,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살아.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분을 봤을 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지? 정말 그분 말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건강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암 내가 치료받고 싶다. 치료됩니까? 이 머리카락 여기 조금 저도 하얗게 됐는데 이거 까맣게 되고 싶다고 하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하루만 더, 아니요, 5분만 더 살게, 내가 1분만 더 살아야지 한다고 1분 더 살아집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런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청소년들 혈기 왕성하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앞에는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요, 얼마나 우습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비웃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세상 사람들 어리석다고, 이 찬양 있잖아요.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요, 그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 강팍한 마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 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아이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자, 여기서 다 내보내셨다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 딸을 일으키시니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믿는 사람들, 그 가족들, 정말 그 야이로 믿는 사람들만 다 데려와서 달리라고 하면서 영광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 못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느 곳에 일어나니까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비웃는 자들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왔다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기를 죽인 그 빌라도나 대제사장한테 나 살았어 봐, 이렇게 보이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숨어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 믿고 예수님을 평생 따랐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존재를, 부활의 모습을, 영광을 나타내주셨잖아요. 어리석은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두려움을 내어놓고 주의 말씀을 믿기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뭐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열심히 노력해라, 애써라, 이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은요,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설교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성진교회에서 오픈합니다. 네.
네. 내가 한 전도사 때예요. 한 25년 된 것 같아요. 네,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를 섬기고 그렇게 교회 봉사하면서 기도하려고 교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좀 이렇게 개척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카드를 론을 해갖고 그때 이제 카드가 막 3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됐었어요. 리밋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드렸어요. 목사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운영을 위해서 돌려막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액수가 아니 뭐 전도사 월급 10만 원, 20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900만 원까지 늘려준 거예요. 아 이거 어디다 쓰라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늘리면서 교회에서 이제 일이 커지고 교회가 이제 또 이제 카드를 이제 좀 선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돌려받고 제가 또 허락하고 해갖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막히면서 제 빚이 2,5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요, 이 교회에서 이게 돌아가다가 그게 운영이 안 돼갖고,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돼서 빚독촉이 오르고, 그렇게 빚을 못 갚은 지 6개월이 넘어갔어요. 굉장히 모르겠어요.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요. 6개월 이상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집에 전화가 와갖고, 저희 어머니한테, 최석원 씨가 돈을 안 갚아갖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제가요, 눈앞이 진짜 캄캄한데, 저한테 전화 와갖고 막 빚독촉하는데, 제가요, 빚독촉 받고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 안 돼. 지금 보면 2,500만 얼마 안 되는데, 그때는 저한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말 넘사벽이었어요.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아내가 그때 연애를 하고 있을 때인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제 앞길이 이제 깜깜한 거예요. 아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신용불량자는 결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신용불량 안 돼봐서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뭐 독촉을 해도 되지 않고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여기 해오른교회라고 건축하면서 거기 저녁마다 기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를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정인찬 목사님이라 미국에 계신 분이. 근데 그분이 첫날에 부흥회 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헌금 한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고 헌금 액수는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됩니다. 자기 교회 교인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기적도 일어나고 뭐 병든도 치유받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간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날에.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내가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되겠다. 나도 저 기도 제목을 내고 끝장내야 되겠다. 그리고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그 헌금 봉투 1번 하나님 빚 청산해 주세요. 2번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3번 3가지 기도해. 3번째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마지막 날 이제 헌금을 하는 건데, 제가 갔다가 지갑에 열었는데 전 재산이 2만 원이었습니다. 10,000원만 드릴까 했는데 왠지 10,000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 여기 올인해. 죽으면 죽으려. 그래서 진짜 2만 원 다 드리고, 하나님 나 전 재산입니다. 이거 꼭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헌금을 하고 3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아니죠. 제 심령 가운데다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확신과 막 평강이 확 나면 모든 두려움 감정이 싹 사라지는데,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믿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얼마나 그냥 감동으로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딱 그 성전에 나가면서 아내한테 전화를, 그때 연애할 때인데 전화했어요. 내가 오늘 응답 받았어. 무슨 응답? 빚 갚아줘서 하나님이 갚아주셨어. 아 진짜 어디? 아니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 기쁨을 가지고 지하철 타고 막 집에 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계속 기도했어. 근데 다음날 자고 딱 일어났는데요, 어제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나 죽었구나. 나 망했구나. 아니 응답이 왔으면 계속 와야 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래서
아내한테는 됐다고 얘기했지. 막 응답이 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입니다. 이미 다 말은 해놨는데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아니야, 분명히 응답하셨으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돼. 이 마음의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서 그 간절히 지키고 하나님 언제 역사하신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일 후에 교회에 큰 헌금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제 카드를 갚아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 너 불쌍해서 갚아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기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만 풀었습니다. 예. 여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언제 제일 힘든지 아세요? 제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지난날에 돌아보니까요, 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환경에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은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